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우리 한 절씩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게 쳤더라. 아멘. 아멘. 내 감히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시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침략도 받고 또 어떤 때는 정복당하기도 하고. 블레셋은 해양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 서쪽 지중해 변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가드, 에글론 이런 5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 국가를 형성했어요. 얼마나 강력하고 용맹스러운지 모른다. 우리가 북유럽의 이러한 강력한 해양 민족을 얘기할 때 바이킹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바이킹과 같은 그런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 우상을 섬겼는데 다곤이라고 해서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풍요의 신이죠. 다곤. 그 다음에 아스타론, 풍요와 다산의 여신. 그 다음에 바알세북, 파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런 우상들을 섬겼어요.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다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블레셋이라는 말 뜻은 이주자,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어느 지역에서 이주해서 이렇게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간 민족입니다. 참 그 이스라엘하고는 악연입니다. 너무 이스라엘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줬던 민족이 블레셋이죠.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 때는 그가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철저하게 패배하고 엘리 가족들이 또 다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궤는 다시 그 베스메스로 돌아오게 되고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었을 때에 그 사사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활동하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엘리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엘리 가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사사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타락하고 또 세속적이었다.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대단히 인본주의적이었다.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철저히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셨어요. 아멘. 근데 인본주의가 되면 뭐가 되냐면 기독교가 일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가정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야 엘리야, 너는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엘리 가정을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철저히 신본주의 아닙니까? 아멘. 누가 중심이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미랄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 복받을 그런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한테 감동받을 때 언제 감동받아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뭔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모습 보일 때 부모들은 감동을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감동해요. 하나님은 언제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감동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근데 엘리는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제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종교를,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세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엘리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만연했다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엘리 가정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 어떻게 행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누가 중심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을 세번역에 보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가 기준이야. 오늘날 이런 신앙들이 많아요.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저는 누구하고 얘기할 때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돼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습니까?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성령 받습니까? 내가 축복받고 싶다고 축복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신본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가집시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다. 아니면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만든 종교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이러한 사사시대의 영적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걷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엘리는 죽고 엘리 가정도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사무엘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로 모이자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자라는 거예요. 이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외침이
나중에 완전히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는 발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로 모이자. 영적 승리를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자.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7장 5절을 한번 볼까요? 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자. 이 미스바 영적 부흥 운동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게 전 세계가 감염이 돼서 세계적 감염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감염이 돼 있어요. 여행하기도 쉽지 않고 벌써 몇 년째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지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블루라가 우울증이에요.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블루가 막 만연해 있어요. 사회도 위축돼 있어요.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만날 때 꼭 마스크 써야 되고, 요새는 또 마스크 미인이 있더라. 하도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를 썼을 때 미인이 누구냐, 또 이것도 따지더만. 또 마스크의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흰색이고 검은색이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마스크 색깔도 패션이 돼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감염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일어나기 전에 뭐 마스크 쓴 사람이 있었습니까? 밖에? 뭐 우리나라는 특히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마스크 안 쓴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만나는 것도 힘들고 악수도 주먹 악수도 하고, 이 뭔가 거리감이 자꾸 생기고.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을까, 영혼이 병들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에게 위축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위축되어 있지 않는가. 영적인 코로나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 미스바로 모여. 그러면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오늘 미스바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저하고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미스바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이 영적인 운동이 따라합시다. 회개 운동.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에, 교회들이 힘들잖아요. 이렇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회개. 과거의 우상 숭배의 잘못된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영적 회복 운동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7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과 4절. 사무엘상 7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아멘, 여호와만 섬겨.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 운동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재개하고, 따라합시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라.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인본주의적이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 이 영적인 어둠을 버리고, 아멘, 이 우상을 제거하고 누구를 향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라. 버리고 옛 습관과 옛 생활과 그 우상 숭배의 옛 생활을 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축복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런데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라과 여러 이런 신들을, 다곤 이런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 있어요.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 자기를 향해 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버리고, 아멘, 버리고 나를 향해라. 나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볼까요?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내 눈이 지금 솔직히 내 영혼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세속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던 눈이, 마음의 눈이 세상을 향할 때 이걸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큐라리즘이라고 하는. 세속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고 제거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이에요. 회개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블레셋에게 이 힘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할 때 하나님 앞과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정착할 때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또 쭉 보면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변질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풍요에 빠지게 되면요, 인본주의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종교학자들이 말합니다. 3만 불 이상 넘어가면 신앙이 타락한다. 세속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뭔가 살만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럴 때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강조를 하지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24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그죠? 가나안 족속들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다 했어요. 그죠? 뭐 조금 남은 사람도 있었지만 하여튼 정복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의 올무가 됐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사사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이런 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의 원한이 100% 우리의 잘못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욥처럼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가나안 교인들,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어둠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가나안 교인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마치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어 있어 인본주의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쪼그라져 있던 그 옛사람이 점점 회복이 되고 세력이 커져서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렸던 옛사람, 옛 성품, 옛 습관, 옛 욕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이 영적인 우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7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임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해서 이게 바로 미스바 운동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이라는 것이 그냥 음식을 굶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 하려고 뭐 음식 안 먹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꺾는 거예요. 내 혈기를 꺾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운동이 바로 금식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해요. 금식하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기 부인의 운동이에요. 금식은 자기 부인이에요. 영적인 운동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금식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영적인 성회를 합니다. 그 토요일 주일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종교인 영성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스바로 모이는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내 마음을 향하는 영적인 운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다. 두 번째 미스바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의 운동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운동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뭐가 회복이 될까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는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나의 예물과 제사를 밟았다, 무시했다, 하나님을 경멸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새로운 믿음의 예배자를 세우셨어요. 신실한 예배자를 세우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예배자가 됩시다. 그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하면서 회개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하면 우리 7장 9절 말씀 보세요. 7장 9절 말씀.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한 번제. 따라합시다. 온전한 번제. 엘리 제사장 때는 이게 온전한 번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예물을 밟고 제사를 무시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고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 좁은 길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응답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응답이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아멘.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어찌 아멘 소리가 없대요. 아니,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죠. 응답 받아야죠. 아멘. 저는 청년 때부터 예배 시간에 응답 받고 은혜 받고 이걸 목표로 삼았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은혜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는 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예배라는 것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To God,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지 예배가 되죠.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제의한 게 뭡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따라합시다. 응답하는 신이. 크게 따라하세요.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그게 진짜요. 응답이 없는 건 가짜요. 그래가지고 영적 대결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이 말이죠. 400명이 넘는 바알 선지자들이 막 바알을 외치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거의 하루 종일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질 때 일어났어요. 그만하면 됐다 하고 이제 일어나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배의 단을 쌓았어요. 따라합시다.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 저는 예배를 회복한 거거든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아예 거기에다 물을 부어버렸어요. 사람이 불을 붙이지 못하도록 아예 거기에다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모든 재물을 태우고 심지어 흘러내린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는, 크게 따라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응답이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갈 길이 하나님 앞에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즐거울 거야, 안 즐거울 거야?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응답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말씀 속에 응답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어요. 찬양 가운데 응답이 있어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기다려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봐야 뭐합니까, 여러분? 그죠? 진정한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응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말씀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찾으셔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많은 모이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하는 곳이, 엘리야가 한 명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예배, 그게 진짜 예배였어요. 450명 800명 넘는 사람들이 드렸던 그 바알과 선지자들의 그 예배보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 참된 선지자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의 겉에 아련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 그 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시고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뭘 해보겠다고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더 잘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의 예배가 가짜였다는 게 아니라 더 예배를 잘 드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고 찾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회가 이번 토요일 주일날 일어날 그러한
13일 14일에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바로 모입시다.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미스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미스바로 모입시다. 미스바로 모입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보고 합시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좁은 길 교회와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스바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따라합시다. 부흥운동.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심령대 부흥성회가 참 많았어요. 부흥. 여러분 부흥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이 부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쇠퇴했던 신앙이 다시 일어났어요. 쇠퇴했던 경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이런 쇠퇴했던 문화가 다시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렸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쇠퇴했다. 신앙은 쇠퇴했다. 그러나 이 미스바 영적 운동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났다. 아멘.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우리 교회가 한때 성령이 너무나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70년 가까이 된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유구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만 그리워할 게 아니고 지금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복합시다. 그 부흥에 다시 불길이 타오르야지. 언제든지 옛날 얘기, 옛날은 그만하세요. 옛날 얘기 자꾸 하는 분들은요, 현실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퇴행입니다. 퇴행. 예? 그게 영적으로 볼 때도 퇴행이에요. 다시 부흥합시다. 퇴행이 아니라 부흥해야 돼요. 지금 부흥해야 돼.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 항상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더라도 현재 임재하시는 거지 과거에 임재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충만했던 신앙을 회복합시다. 부흥합시다. 영적 양쪽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인본주의적으로 되면요 영혼이 쇠퇴해요.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면 영혼이 쇠퇴하게 된다니까. 우리 한국교회가요 한때 얼마나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했어요. 그죠?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신학생들이 차고 넘쳤어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91년부터 시작했는데 얼마나 오래 했어요. 한 30년 이상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요 신학생들이 차고 넘쳤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지금요 신학생들 뽑기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교회 신학교도 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왜요? 교회가 쇠퇴했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쇠퇴했어요. 우리의 영성이 쇠퇴했어요. 한국교회가 쇠퇴에 들어가고 있어요. 일어나야 돼요. 이번 코로나가 기회입니다. 아멘.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쇠퇴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부흥합시다.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의 얘기는 우리가 추억으로 생각하고 교훈으로 생각해야지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퇴행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흥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미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영적인 운동이 우리 좁은 길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 뭐냐?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다시 영적인 부흥의 역사로 쇠퇴했던 우리의 영혼과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미스바 영적 운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도 여러분의 영혼도 저도 회복되고 부흥되고 아멘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부흥 운동이 벌어지는 그런 미스바 영적 운동이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있을 우리 좁은 길 교회 영성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8월은 말씀 수련의 달입니다. 이번 주 8월 13일, 14일 전교인 학예 수련회가 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미스바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 운동, 예배 회복 운동, 그리고 부흥 운동이 되는 역사. 그래서 한국 교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 우리 교단에 희망을 주는 교회, 이 수원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좁은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 운동이 일어났을 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냐? 바로 영적인 회복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가 있다는 거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201장 찬송하시고 오늘 하나님 미스바 영적인 운동이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1장 찬양집 201장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